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그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중에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나온 한 해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수가 이처럼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제게 영원 무구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신 그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연초의 다짐들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 퇴색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결국 나의 유익과 안위를 먼저 구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태함과 기도의 등불이 꺼져갔던 영적 괴로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무근의 모든 아픔과 죄의 찌꺼기를 이 예배를 통해 다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게 하옵소서. 다가온 새해에는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끝까지 충성할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옵소서. 올 한 해 눈물로 씨를 뿌린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긴 터널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결핍으로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사모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여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변하여 새해를 기대하는 설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북교역자님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찬양 속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성도의 심령에 닿아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중에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또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또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우리 김태호, 신희서가, 우리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권대경이, 그리고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강한나, 신예원, 인에스더, 그리고 조승현 우리 친구가, 그리고 고등부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이 총 둘레였어요. 네, 11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가 아니라 11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우리 전 구역, 전 교구가 모여서 신년 우리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특순이 24구역에서 30구역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총 34개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개 구역으로 약간 개편되어졌어요. 구역장님들께서는 각각 자기의 구역을 아실 테니까 권면하셔서 24구역에서 30구역,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4일 첫 번째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 때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서남교회 여전도의 총회장으로 우리 제3여전도의 소속 이영수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수 권사님 네 계시죠. 그리고 또 이영수 권사님 어떻게 뽑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제비 뽑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 모든 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제비를 뽑았는데, 특별히 또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 권사님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귀한 헌신만큼이나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총회장으로 귀하게 또 우리 최정희 원사님 섬겨주셨는데, 카메라가 혹시 가능하면 한 샷으로 잡아주시면 우리 최정희 원사님 일어나 주셔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박수해 주시고, 우리 이영숙 권사님도 일어나셔서 내년도 우리 잘 수고하시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세요. 두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주보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안쪽면 한가운데 우리 서남교회 사랑이 미치는 곳으로 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리 교회 그리고 기간 선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지금까지 다 사랑을 뿌렸던 곳들이 모두가 총망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는 대외적으로도 나가는 부분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주보에는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리 교회만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셨던 해외 선교지는 우리 1층에 가시면 교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벽에 이쁜 세계 지도와 함께 각 나라 선교지, 우리 서남교회가 어디를 갔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두었습니다. 혹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 대상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보는 대외적으로 이것이 혹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야, 소람교회 정말 이렇게 15곳, 4곳에서 거의 20곳이나 현재 선교하고 있어? 아니요, 섬겼었고 현재는 이렇게만 섬깁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종입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우리 1309번째, 1310번째, 그리고 1311번째 각각 우리 조현정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윤남희 권사님과 우리 김재순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셨어요. 우리 조윤정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또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려 보내시고 이렇게 교회에 또 오래간만에 찾아주신 우리 장경희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장경희 그래요. 저기 오셨는데 우리 장경희 집사님이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안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새가 모든 가축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앵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찮으실까요? 우리 찬송가 301장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막은 없어요. 우리 이 찬송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홀로 높으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원토록 찬양할 이름,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향하여 우리 또 깊이 묵상과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보면 표정에서도 이렇게 늘 웃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무표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상을 늘상 찌그리고 계시는 분들도 보여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어제 하루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조금 전 일도 생각 안 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시다면,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한 두세 시간, 많으면 한 4-5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웃으신 것 같으세요? 없어요? 교회 푹 찡그리시면서 교회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작다, 연약하다, 천진난만하다. 근데 아이들 되게 사진 이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웃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아이들은 잘 웃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갓난아이를 보면 혼자 이렇게 뉘어놓으면요, 혼자 가만히 누워서 발버둥치 가다 혼자 해주고 이렇게 웃는 모습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이 아이들은 별거 하지 않아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가 까꿍 이래도요,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이름만 불러줘도요, 우시가 이러면 웃어요. 이 아이들이요, 좋은 장난감, 비싼 장난감 없어도요, 풍선 하나만 들고 있어도요, 아니면 좋은 아빠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여야지만 이 아니어도요, 우리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잘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내 삶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잘 느끼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웃을까? 어른들은 그럼 왜 웃음이 없어질까? 사실 생활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다만 그런데 웃을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웃을 일을 바라보는 눈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내 삶에 웃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오늘을 살아요. 애들은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요. 그래서 웃어요. 근데 어른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해요. 아이들은 지금을 막 기뻐하지만 어른들은 지나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쌓여진 일들과 오지도 않은 일들을 싸잡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걱정하느라고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웃음은 잃어버린 채 버티는 법을 우리는 늘 연습하며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교회 여기 앞마당에 보면 지난 몇 달만 전만 해도,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파릇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어제도 오늘도 교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창밖을 내려다 보면, 이따가 예배 마치시다가 내려가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뻤던 그 마당에 그 이렇게 파릇파릇했다가 때에 따라서 알록달록 울긋불긋했던 그 나무들이 그 잎사귀들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항상하게 서 있는 그 겨울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꼭 내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8편의 이 말씀은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즐거운 일, 항상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계셔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 혼자 힘으로 찬양을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말아라.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아라. 저 느른 들판과
산과 바다를 보아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느니라. 너는 그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 안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느니라. 우리 이 성경의 권면에 따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혹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권면이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아십니까? 목사님 아세요? 도저히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혹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겠습니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인이 말해요. 하늘의 천사들과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과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해가 생각을 하나? 달이 생각을 하나? 별들도 쟤네들이 생명체인가? 그래, 그나마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이니까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천사들도 찬양할 때 그래 만약에 해와 달과 별이 찬양한다라면 얘네들은 안 지치나? 그냥 찬양 안 하고 싶을 때는 없나? 이런 생각을 혹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신실하신 분들이어서. 저같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생각을 가지나? 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오늘 말씀 5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직접 운전하셨거나 이렇게 버스를 타시거나 전철 타고 오신 분. 자동차 왜 만들었어요? 자동차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방에 잘 닦아가지고 이 머리맡에 두고 이고지고 계시라고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어요. 전화기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화기가 하도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일부러 제가 옛날 전화기 그림을 넣었어요. 전화기 왜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대화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시다가 버스 타고 가시면 버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버스야 너는 왜 만들었니? 버스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기가 차가지고 콧방귀를 낄 겁니다.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고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까 하여서 성경, 또 다른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그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오묘하신 창조주의 그 영광과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만 그렇게 지으셨느냐? 아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톡톡톡 해보실까요? 여기 권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해 보세요. 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젊었을 적에 해맑은 마음과 꿈과 비전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고 하루 종일 있어도 웃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지금의 나이지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은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작고 작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보아 이미 능력이 없다, 아니면 나이가 많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담겨 있어. 내 삶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내 마음이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흔들린다 하여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른 찬양이 있어요. 누구의 찬양이냐? 땅의 찬양이에요.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존재, 빛의 존재, 아니면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반짝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7절과 8절에는 그와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용들아, 바다야 땅이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뿐만이 아니라 광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용,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고대 사회에 사람들에게서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용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불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 삼켜버리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이 이렇게 비유되어졌을까요? 눈과 안개, 그나마 우리 앞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더 이렇게 까맣빽빽하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성경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박은 뭐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과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주먹만한 우박들이 확 쏟아내리면 인간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오늘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태풍, 폭풍보다 더 큰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 미국이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부시면요. 이 그림 뭐냐면 작년 9월과 10월에 여러분 미국에 큰 태풍이 2번 있었는데 그중에 9월 달에 왔던 헬렌이라는 허리케인은요. 여러분 그 태풍 때문에 큰 광풍 때문에 250여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물질 피해는 얼마였느냐? 여러분 1억, 2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조에 해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과 불과 눈과 안개와 광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고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광풍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병,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버린, 그리고 남은 빈자리, 그리고 오해로 중첩되어져서 단절되어져 버린 그 관계성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안개에 사로잡힌 것처럼 빡빡한 느낌. 이런 상황 속에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차올라오는 할 수 없어, 이제는 안 될 거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이제는 나는 쓸모가 없나라는 그런 낙심들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처럼, 광풍처럼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건가? 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고난조차도 선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일부러라도 이 고난을 미화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제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닥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위기의 큰 바람,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질 것 같은 바로 그 큰 바람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제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4절에 보면 내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끝으로 밀어붙이는 그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게 되어지는 미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시켜주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의 사역이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이편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작은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모터보트가 달린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 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금세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오래 사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을 둘러싼 깊은 높은 산지에 밤이 되어지면 대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높은 산에서 그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슉 갈릴리 바다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밤이 되어지면 그 바람이 거세어지다 못해 갈릴리 호수, 옛날에 바다라 했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친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그 바람에 그 파도에 여러분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중에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 배에 계셨어요. 단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뱃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온갖 용을 씁니다. 그런데 안 돼요.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주님, 선생님, 선생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배전에 서셔서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성경이 기록하기로 그 즉시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 일찍이 오늘 성경 기자는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있느냐? 그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자기 힘이 없어서 저런다고. 아니요.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의 주도권을 마치 그 뱃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맡겨드리는,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행위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든든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언제 빛나느냐? 위기 가운데, 고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시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존귀하신 분이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터인데 그 이름이 어떤 분이냐? 홀로,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곁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 트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도 보면 들어오실 때 낮에는 안 보시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오시면 보시게 되는 거가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전등을 달아 놓았어요. 적지 않은 비용 들었어요.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네. 물론 지불되지 않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더 비쌀 겁니다만은. 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대림절이 되자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교회 앞마당에 큰 나무가 있으니 우리 여기 저거를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쁘게 꾸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 수십만 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얼마 없는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큰 결심해서 이 성탄 트리를 만들었겠어요. 수십만 원 들여서 큰 결심하고 만들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감탄합니다. 그런데 1년 중 대림절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12달 가운데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때를 위함이지요.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는 철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비싼 돈 들였으니 아까워요. 조금만 더 놔둬 봅시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남겨뒀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좀 남겨봅시다. 그리고 1년 1월달 되면 이렇게 헌신 예배 많으니 행사들도 많으니까 남겨둡시다. 그러다 2월달쯤 되니 기왕지사 조금 더 남겨둡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시골은 이제 농사 지어 보셨던 분 계셔요? 3월달 되면 이렇게 봄 되기 전에 바빠져요. 바쁜 일손들 되니까 그나마 일손 없는 시골 교회에 요걸 철거할 수가 이렇게 사람이 점점 없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 떼약볕일 때까지 시골 교회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새 새가 쪼고 동네 아이들 지나가다 툭툭 건들고 따가운 햇살에 자외선에 반짝이던 것들이 빛바래지면서 흉물처럼 남아지게 되어져 버린 것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놔둘까? 버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혹 보게 되어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마음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손바닥에 불이 날아 박수치며 찬양하였더라. 무릎 관절이 튼튼했을 때는 찬양 때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더랬는데, 이제는 어느 날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전에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린 것이 혹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를 오자니 별로 기쁨이 없고, 그러자니 교회를 떠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무서워서 내 신앙은 이 철이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라는 생각에 점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도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반짝반짝이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때에도 용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제는 그 화려했던 시를 다 지나가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비록 아직은 늙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이 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사갑게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지금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해라, 예배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너의 예배를 내가, 너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온 우주 속에 그냥 덩그러이 던져져 버린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속에, 그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웅장한 찬양의 오케스트라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의 예배를, 아직도 나는 너의 찬양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2025년 지나오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더라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아니 내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기쁨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찬양이 막히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의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병과 염려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불과 눈과 우박과 강풍 같은 나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음을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해진 마음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높으신 거룩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창조의 은총,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땀과 수고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이 드려진 예물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선함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어지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믿사오니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내 육신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목구비와 사지백체와 오정육부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와 오정육부와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피와 유전자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나의 모든 인생 걸음 위에 신실하게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겠노라. 영광 올려드리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신 믿음의 기업들과 우리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인생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